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문과 9문을 보겠습니다. 질문과 대답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일로 이루십니다. 구문입니다. 창조의 일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만드신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소요리 문답 7문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에 대해 봤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 질문들도 좀 다뤄봤죠. 영원전부터의 하나님의 내재적 사역은 삼위일체라 그랬고요. 영원전 하나님의 그 외부적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그것이 이제 시간 안에서 구현된 것이 섭리와 창조입니다. 8문의 답이죠. 하나님께서 작정의 시행을 바로 창조와 섭리의 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몰랐다 하실 게 없죠. 다 그분이 계획하신 게 드러나는 거니까요. 그분의 뜻이 드러나는 거니까요. 여기서 전직이나 질병도 그러면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할 때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와 허용적 의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또 세상을 좋게 지으셨으나 꾀를 낸 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연히 하나님 탓을 하면서 우리의 죄와 인류의 잘못된 선택을 합리화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믿고자 하려는 의지일 뿐 답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류는 어그러뜨렸을지라도 그분께서는 선으로 바꾸시어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작정의 시행이 시간 안에서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창조의 첫 번째 시간, 창조의 일은 무엇입니까를 보고 다음 시간에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걸 보도록 하겠어요. 창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쩌다가 창조하신 게 아니라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가운데 작정의 시행으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세상을 지으셨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가히 미루어 짐작할 수도 없는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선분 안에 살고 있는 존재와 같아요. 선분 안에 살고 있는 존재는 3차원을 이해 못합니다. 선 위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차원이 2차원을 이해할 수 없고 2차원이 3차원을 이해할 수 없으면 3차원이 4차원을 품을 수 없는 것처럼 피조물은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다만 신앙으로 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경배로 우리가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그 선분 위에 있는 존재인 주제에 우리의 알량한 지식으로 창조주를 이해하겠다? 이것은 격에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제 과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과학은 과학의 일이 있고 신앙은 신앙의 일이 있는 거예요. 과학은요, 반복할 수 있는 실험으로 다뤄줄 수 있는 것만 다룹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역사도 다루지 못하고 종교도 다루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현대인의 우상이죠. 과학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 옳고 다분히 종교는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과학적이야 이렇게 보는데 둘이 영역이 다릅니다. 물론 과학으로 드러나는 모든 지식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왜냐하면 그 원리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과학적 원리 위에서 세상을 우주를 주관하시고 또는 그 과학적 원리 너머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손끝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더듬어 보는 것입니다. 창조의 일에 있어서 먼저 첫 번째, 창조의 일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이다. 이 엑스 니힐로라 그래요.
라틴어인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슨 원재료가 있는 데서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원재료를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다면 그 원재료는 누가 만들었냐?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과학보다는 철학이 대답해야 되는 것인데 인류의 문명사에서 철학은 절대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럴 것이다, 이런 개연성만 나타내지 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과학과 철학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래야 퍼즐이 꿰어지거든요. 우리가 시작할 때 본 성구가 바로 이것을 드러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으로 원재료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물질이 있기도 전에 계셨던 분이며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며 당신의 선한 뜻 가운데서 물질 세계를 만드셨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두 번째 볼 것은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이 창조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창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이루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삼위 하나님이 다 개입되죠. 보통 창조는 성부의 사역으로 돌려지지만 삼위 하나님이 다 관계하세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미루어서 이 성자 예수님께서도 창조에 관여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럴 때 성령께서도 이 모든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권능이에요. 힘이라고요. 파워예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힘이에요. 이걸 권능이라 그러죠. 요즘 우리가 뭐 뉴스나 또 이런 정치의 일들을 통해서 권능을 무력화신다 이런 말 듣잖아요. 권능이란 말은 파워예요. 힘이란 말이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는데 잘 들으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요. 또한 여전히 지금도 창조의 일을 이루시니 그 권능의 말씀으로 잃어버렸던 자, 죽었던 자, 마귀의 종되었던 자에게 생명을 주셔서 재창조하셔요. 그러니까 권능의 말씀은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죠. 물과 문이 나뉘어지라 하니까 그렇게 되었죠. 그런 것처럼 권능의 말씀은 우리 안에 생명을 일으켜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빛 가운데 나아가 없던 것이 생겨요. 무로부터의 창조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원재료 없는 데서 만드신 거예요. 나한테 무슨 믿을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 나의 선행과 말씀이 결합하는 게 아니라 믿음도 없어. 생명도 없어. 믿고 싶은 의지도 없어. 그런데 말씀이 탁 뿌려지니까 생명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고 주님을 향한 헌신이 생기고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은 열정이 생기고. 에스겔 골짜기 보세요. 해골이 뭘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군대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능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는요, 대단한 말씀이에요. 지금도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잃어버렸다는 자를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든 살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말씀을 듣게 하려는 것이요. 성경을 배포하는 것도 말씀을 듣게 하려는 것이요. 그래야 사니까요. 그래야 재창조가 일어나고 그 재창조가 구원받는 거, 뭐 중생, 거듭남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무슨 교회 가서 좋은 영향을 받아 신자들의 착한 삶을 보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권능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영생을 얻습니다.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볼 부분은 엿새 동안에 만드신 거예요. 창조의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우리는 6일 창조, 문제적 창조를 믿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1, 2, 3, 4, 5, 6이 나뉘어져요. 1, 2, 3. 첫 번째는 빛이 있으라. 두 번째는 그죠? 하늘과 바다 위에 하늘과 바다가 이제 나누어지죠. 3일에는 땅과 식물이 창조되면서 이 모든 이제 하드웨어가 준비됩니다. 짝이 맞춰집니다. 4일에는 첫째 날 있었던 그 빛에 관계되는 태양과 달과 별. 다섯째 날은 둘째 날, 그러니까 하늘과 바다의 살, 하늘의 살, 새, 바다의 살, 물고기. 여섯째 날은 땅의 살, 동물과 인류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6일 창조가 현재의 24시간을 반영하는 문자적 6일 창조임을 믿습니다. 요즘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화도 받고 하나님도 믿겠다는 양다리 전략이에요. 이 진화의 개념을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 과학도 좀 끌어안겠다 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그 진화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환경에 적응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모친의 부탁으로 가나에서 첫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그때 그 어떤 시간적 그 소비 없이 물을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질 좋은 포도주 이제 내놓는구나 그러잖아요. 좋은 포도주 숙성시키려면 여러분 몇십 년이 걸리고 어떤 것은 100년도 넘게 걸립니다. 지금도 포도주 저장 창고에 가면 뭐 몇백 년 전부터 숙성된 포도주가 있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수님께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하고자 하시면 하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기적을 믿는 자는 24시간, 6일 문자적 창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간격 이론을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봐라. 4일째부터 태양과 달과 별이 창조되었으니까 이때부터 24시간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24시간은 태양이 뜨고 지는 거. 낮과 밤으로 24시간을 하는데 1, 2, 3일에는 그게 없지 않느냐? 그런데 성경은요, 누구나 동시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만한 언어로 쓰여졌고 다른 히브리 성경에, 이건 헬라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 날이 어떤 때는 길게 쓰이고 어떤 때는 짧게 쓰이고 그런 게 없어요. 다 똑같이 24시간 날로 쓰여요. 간격 이론. 이 날과 날 사이에 긴 뭐 몇천 년의 또는 몇만 년의 시간이 있어서 그동안에 어떤 뭐 생물이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끼워 넣는 것은 올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과학적인 이론으로는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은 우리의 이성을 신앙 위에 군림시키려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그날이 그날이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 8에서 11절 보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창조했다 그럴 때 앞에 세 날과 뒤에 세 날이 다르고 무슨 간격이 있다 이런 암시가 전혀 없어요.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날과 같은 그날이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6일을 일했으니 너희도 6일을 일해라. 일곱째 날에 쉬기 위하여 여섯째 날 동안 열심히 일을 하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학문적 신선함을 앞세워서 문자적 창조를 뒤엎는 자들은요. 일단 그 저희를 의심해 봐야 되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통적으로 견지해온 이 교리를 우리가 좀 붙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드신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매우 좋았대요. 심히 좋았대요. very good이래요. 모든 것이 좋았대요. 그때는 아직 이제 타락 전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요. 매우 좋으셨다고? 정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일단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 좋지 않아요. 나부터가 좋지 않아. 베리굿이 아니에요. 자연은 어때요? 피조물이 신음한다 그러는데 자연도 좋은 곳은 좋지만 들여다보면 다 신음하고 있어요. 채굴하고 베어내고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버리고 쓰고 소비하고 또 버리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께서 6일 창조를 마치신 이후에는 또 사람까지 지으신 이후에는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하나님은 영만을 귀하게 지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도 선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기서 모든 것이 선하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혼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피조물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몸을 귀히 여기셔요. 물질 선하다 하셔요. 네가 그거 잘 쓰면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보시고 좋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요. 또한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어차피 다 불탈 세상. 난 영혼만 귀히 여기겠다. 신앙 좋은 자세 아닙니다. 시편 104편 15절 들어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포도주, 기름, 양식은 다 물질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가는 포도주와 기름과 이 양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물질은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우리를 더럽게 못해요. 뭐가 더러운 것이냐? 우리 속에서 나오는 정욕과 탐심과 모든 흘기는 눈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지. 사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성경은 포도주가 나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문제는 포도주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이 마음에 있어요. 예수님이 왕자에 앉자는 이 마음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선한 물질을 가지고 잘못된 일에 쓰잖아요. 돈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라고 그러시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좋은 것을 뒤틀어버리는 죄로 물든 이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재창조가 되고 계속 씻어내고 주님의 영원한 낙원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교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1, 22절 보세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 물질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율법이죠. 율법의 가르침을 외관적으로 확장한 거죠. 붙잡지 마, 맛보지 마, 만지지 말라. 마음에 대한 건 없어요. 그냥 행함으로 할 거 안 할 것만 딱 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요, 난 이걸 했기 때문에 난 의로운 자,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 안심을 시키죠. 그러나 이 썩어가는 마음은 어떡할 거예요? 이 붙잡는 물질, 맛보는 물질, 만지는 물질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선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문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쓰기 싫어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아까의 결론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계속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재창조의 능력을 계속 경험해야 돼.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산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를 증인이라 그러셨잖아요. 복음의 증인. 증인은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보고 들은 거, 경험한 것을 그대로 진술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재판정에 나온 증인이요, 겪는 위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 고압적인 검사, 또 고압적으로 취조하는 사람 앞에서 계속 잘못된 거죠. 불법적인 신문을 받다 보면요, 뭐 옛날에는 거기에 또 폭력도 동원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뇌가 돼요. 분명히 나 보고 내가 경험한 건데 그게 아니었나? 그게 아니었나? 그러다가 내가 잘못했네. 그러다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서명 딱 하는 거예요. 증인과 증언이 왜곡되죠. 왜요? 잘못된 환경에 놓인 거예요.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게임에 놀리고 놀아나고 세상에 유혹받고 육신에게 지배받으면요, 내가 한때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그 증언과 증인이 약해져요. 희미해진다고요. 그래서 정작 법정에 나가서는 확실히 보았습니다가 아니라 본 것 같은데요, 제가 착각한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옛날에 그렇게 덮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엉터리 재판이 있었어요. 지금도 어느 구석인가 있을 거예요. 증인은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봤는지 계속 기억해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증인들이 있어요. 나만 본 게 아니야. 그래서 같이 모여야 돼요. 우리가 본 거 확실한 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주일마다 모이는 거, 이거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떠받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증언이 약해지고 증인은 우리가 희미해져. 그러니까 계속 빛이 있으라, 그 말씀 가운데 계속 자기를 노출시켜야 돼요. 왜요? 증인된 우리를 위해서, 증언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압적인 검사가 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고압적이고 불법적인 검사를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취조를 합니다. 때려가면서, 욕해가면서. 그럼 써요. 제가 그때 잠깐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했던 증언은 다 거짓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정신이 반쯤 나가서. 안 그러려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 그분께 가야 돼요.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을 내게 또 들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다시 살겠나이다. 내 심령을 회복시키소서. 그래야 내가 찬양하겠나이다. 헌신하겠나이다. 신자로 살겠나이다. 안 그러면요, 그냥 우울해지는 거예요. 놀랍죠? 주님은 우리를 용사로 부르시고 증인으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신 6일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비춰지면 살아납니다. 죽었던 게 살아납니다.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창조의 일을 이루세요. 성부께서 창조하셔요. 성령께서 창조하셔요. 난 소망도 다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도 없어. 말씀을 들으니, 말씀이 깨달아지니 살아나요. 눈에서 빛이 나고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기억하세요. 그 말씀을 들어야 주님이 좋구나 하시는 거예요. 심히 좋구나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좋구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공예배로 모이고 증인으로서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 재창조의 일을 계속 경험하는 것은 선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도 너무나 중차대한 일입니다. 말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왁수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성경을 펴시다. 설교를 들읍시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 발버둥을 칩시다. 그래야 증인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에 세상을 지으셨고 이 모든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시다 그랬는데 지금도 그 기뻐하시는 바 일을 이루소서. 말씀을 알게 하소서. 전파되게 하소서. 내가 듣게 하소서. 증인으로 바로 살게 하소서.
증언이 예리해지게 하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께 감사. 아버지, 게으르고 무능한 나의 주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아무